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인데 약간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로마서 5장 본문을 찾으셔서 이제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쭉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보신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또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무리의 사람으로 나눠 보시는 경우가 있죠. 또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런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되죠.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선 사실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보실 때 두 종류가 아니라 단 두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찾으셨으면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두 사람 이야기인데 먼저 한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치기 때문이라.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신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긴 한데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이 엄청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래요.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 그 긴 구절을 읽었지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오른쪽에 한 사람이 있고 왼쪽에도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 하지만 이 둘은 같지는 않다. 이 둘이 같지 않음을 통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더 모르시겠죠.
이걸 이제 제가 또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 같아요. 오른쪽에는 흰 박스가 있고 왼쪽엔 검은 박스가 있습니다. 흰 박스는 검은 박스를 대표합니다. 이 둘이 같지 않음을 통해 흰 박스가 검은 박스를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박스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른 쪽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같지 않음을 통해 하나가 다른 것을 어떻게 대표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이걸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하는 거겠죠. 뭐든지 최초가 있어요. 이번에 메르스가 어떤 사람은 메르스 아니다, 탄저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잘 그런 거 의학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일단 뉴스에서 메르스라고 하니까 메르스라고 할게요.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몇 명을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한 사람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 어떤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진원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몇백 명에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몇천 명도 자가 격리 대상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메르스라는 게 원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인간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마귀가 죄를 지었죠. 아담보다 먼저. 마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을 유혹했죠. 아담과 이브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12절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동산 위에 두셨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담이 죄를 짓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누구도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걸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 혼자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이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냐? 이거는 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본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조그마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아, 저건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나무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매랑 같이 걸어가면서도 자매가 이제 농담이고 놀리는 거겠죠. 저게 무슨 나무야 이렇게 하면 전 그냥 개나무, 망나무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나무를 구분 못해요. 근데 열매가 열리면은 이제 그때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과나무, 배나무. 근데 열매가 열면 확실히 그게 어느 나무인지 아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묘목만 보고. 이건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이 본성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사과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본성이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놓고 막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걸 놓고 다 논쟁을 합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은. 선악과가 보통 사과였다고 얘기를 하죠. 일반 세상에선. 근데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는 이게 포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포도인지 사과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건. 그 포도인지 사과인지도 어떤 의미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포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포도의 그 즙, 빨간색 아니냐. 그게 들어가서 뭐 사람이 피의 순환 체계로 바뀌었고 막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성경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추측한 거지,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를 먹었다, 포도를 먹었다,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선 포도도 나오고 사과도 나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포도나 사과였다면 이게 포도다, 사과다 얘기를 했겠죠.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건 성경에선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나요? 아니면 포도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나 사과는 랑 관련이 어떻게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있었고 동상 중앙에 이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나 사과라는 얘기 안 한다고는 거죠.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의 부인에게 지식을 얻고 싶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유혹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살면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고 미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부부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살려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 최초의 부모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보다 더 의롭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꼭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 하나님께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 방법대로 살게요.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죠. 모든 사람의 피부색이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의 눈색, 머리 색깔 같은 것도 아닙니다. 키나 생김새, 체격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계속해서 12절 다음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아담의 부인도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셋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어요.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죽음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항상 드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 어떤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죄인이 아니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훌륭한 사람과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 비교할 때는 훌륭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애랑 비교하잖아요. 공부 꼴등하는 애랑 비교하면서 그래도 꼴등하는 애 따로 있으니까 너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죠. 제 옆집에는 무슨 요번에도 올백 빠졌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 근데 자기를 비교할 땐 못한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란 말을 성경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불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는 되게 쉬워요. godly거든요. godly,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godly. 하나님 같다. 근데 불경건하다는 ungodly예요.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죄인이다, 경건치 않다, 이 말이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닌데, 이제 한 사람을, 인간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죠. 우리는 아주 어떤 끔찍한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게 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악한 정부 말고 지금 전 세계에 한 220개 이상의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같은 그런 정권 말고 일반적인 국가, 보통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하라고 그래요.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각 개인이, 1차적으로 개인이 큰 손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강제하고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런다는 거죠. 벌점을 주고.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죠. 물론 그러면서 또 왜 담배는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통질서 지키라고 합니다. 왜 지키라고 할까요? 국민의 그 생명을 위해서. 교통질서가 무너지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일 땐 길을 건너지 마라 이렇게 법칙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규와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질서 지키지 않고 이래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유지, 정말 아주 내면에 깔린 본질적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하지만 죽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를 없애려면 원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과만 갖고 싸운 거예요, 인류는 그동안. 죽음이 문제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하면 없애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늦추냐, 막 이런 거 갖고 싸웠던 거죠. 죽음은 여러분이 산 인생에 대한 삭시예요, 값. 문제는 죄입니다, 죄.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성경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죽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려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게 보이려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저희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형제님들은 보면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삐쩍 마른 것 같은데 저만 뚱뚱한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선 잘 살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선 그런 운동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만일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계속해서 다음 절 13절을 보시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 형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법률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이 로마서 5장에서도 죄형 법정주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땐 죄가 세상에 죄는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는 있었잖아요. 근데 법률이 없으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합리적인 책이에요. 다 법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법들은 다 합리적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법이 합리적인 건 성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합리적인 책이에요. 공부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제 약간 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수백 년 전에 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기 전에는 율법을 어겨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은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담은 레위기,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 계명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아담이 어긴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혼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담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는 않았겠지만 아담한테는 어떤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어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겠죠.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죄를 짓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방법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대꾸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말대꾸하는 그런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지 않게 사는 건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아담에게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법. 누구한테 안 배워도 아담에게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은 바르지 않게 사는 방법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짓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지 않아도. 물론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것인가 이런 건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죄 짓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죠. 그런데 성경에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는다고, 죄의 본능을 물려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억울하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의 본성을 가진 것만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실제로 지어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핑계를 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는 아담의 죄와는 다른 죄일 겁니다. 어떤 음행이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본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만심일 수도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노아처럼 술 마시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모세처럼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를 졌지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따르면 아담만이 인류의 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아담 때문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서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두 종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신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인류를 두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한 대략 7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총합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200억이다, 250억이다, 3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총합이 300억이다. 그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억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두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인류의 대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인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대표인데 사실은 아담은 그 또 다른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만이 인류의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사람만 있을 뿐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에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모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지어낸 비유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냥 제가 지은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악의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 죄라고 불리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무슨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담이 그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죄의 구덩이에 뛰어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브가 먼저 뛰어들었고 아담도 따라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자발적으로 죄의 구덩이에 뛰어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죄의 구덩이에 뛰어들어간 적은 없죠. 본인들은. 그렇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죄의 구덩이 아니에요.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책임은 나에게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건.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에요. 나는 죄의 구덩이에 내가 뛰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뛰어들어서 거기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뛰어들지는 않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손은 다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모두 죄를 또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죄의 본성의 구덩이에 뛰어드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각자 다른 스타일의 다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의 구덩이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손들은 다 죄의 구덩이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쪽에는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단 두 사람만 있는데 한쪽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이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는 죄의 본성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 다 공짜로 이루어진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없죠. 자동으로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유사하긴 하지만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떤 마티스도 있고 무슨 BMW도 있잖아요. 그럼 유사하잖아요. 그죠? 바퀴가 4개고 굴러가고 유사해요. 같지는 않죠. 내 마티스랑 BMW랑 바꿔줄래요? 이러면 그거 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유사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첫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면 그분을 통해 주시는 선물인 칭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받은 본성을 통해 단 하나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을 정죄한 거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지은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전체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전체 인류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수천만 개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을 정죄했지만 단 하나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담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영어로 하면 sin nature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단수로 sin이에요. sin. 영어 성경에 보시면 단수로 sin은 죄고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sins 복수로 되어 있는 건 보통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짓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sins 복수는 sin 단수 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죽음으로 정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영원한 죽음.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한쪽에는 아담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엔 그분의 자녀는 아니었죠. 아담의 자녀였어요. 처음엔.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났죠. 과거에. 보통 이걸 이제 중생,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게 무엇이냐면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좋은 사람이 되었다거나 계획을 새롭게 세웠다거나 이런 건 다 다시 태어남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정치인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든지 마음을 고쳐먹었다든지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한 것도 다시 태어남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죽음으로 정죄받았는데 이것은 선택에 의한 게 아니었죠.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할아버지를 선택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 이시성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 이재철, 이재은 다 그 시리즈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북쪽에서는 다 김씨겠죠. 김정은, 금, 이런 식으로, 김정철, 이런 식의 이름들이겠죠. 다. 미국은 어떨까요? 다 게이츠 성을 갖고 있겠죠. 빌 게이츠 자식.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 선택한 사람도 없고. 그걸 쭉 올라가 보면, 아담이 내 첫 조상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에 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출생은.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아담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종교는 없어요. 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원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교도였던지 조라스트교였던지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나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받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정말 사악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해 주시고 전 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제가 기부를 얼마나 했는데 몇십억을 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지옥에 보낸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 너도 원했으면 내가 구원해 준다고 했잖아. 원했으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도 내가 구원해 줬는데 하물며 내가 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겠니? 네가 원했다면. 근데 네가 원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대해요. 그렇죠. 누구나 원하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연쇄살인범이 우리 마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우린 무서울 수 있겠죠. 문단속 잘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실까요? 저 사람이 셋째 하늘에 침입해서 나의 칼로 위협하면 어떡하지? 무서워하실까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하면 삭을 받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행하면 상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선물은 삭이나 상이 아니에요. 선물은 무엇인가를 하거나 심지어 바르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출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출생, 둘째 출생.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첫째 출생, 둘째 출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죠. 근데 한 번 태어나면 첫째 출생만 하면 본성만 가지고 돼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죽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돼요.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
첫째 출생,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새 사람, 속사람,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선 죽게 되죠. 한 번만 죽게 돼요. 그런데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사람들은 저의 몸을 땅에 묻겠죠. 하지만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 그동안.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죽으면 누구나 다 죽게 돼요. 그렇죠. 제가 죽으면 제 장례식이 열릴 텐데 거기에 저는 없다는 거예요. 제 몸뚱아리만 있지.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태어났어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여러분은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고 나 한 사람만 죄인이었다 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라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들의 이름, 복수죠. 아담과 이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대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만 있어요.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선. 그래서 사람들 전체를 그냥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여자도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담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의 이름을 모두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시고 그의 부인의 이름도 아담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이브라고 부른 겁니다. 이브라고 부른 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이 부른 거예요. 아담이. 아담은 구분하게,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를 보고 이유진이라고 부르죠.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담이라고 부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 자녀를 낳을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좀 더 읽어보면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이야기를 해요.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1절 그가 죽으니라. 14절 그가 죽으니라. 17절 그가 죽으니라. 20절 그가 죽으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끝은 항상 죽음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예요. 구약 성경이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납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대라는 말이 영어로는 generation인데 이것이 낳는다는 의미예요. generate, 뭔가 생산해낸다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담의 세대에 관한 설명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설명에선 죽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세대는 모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누구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두 세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족. 아담의 세대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세대라는 것은 첫째 출생을 의미해요.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세대, 아담에 속한 사람의 끝은 죽음의 저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끝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끝은 저주가 아닌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에요. 보통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의 정죄입니다. 이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뉴스를 아무리 봐도 인생과 운명의 해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채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간 후 10만 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간 지 10만 년이 지났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암으로 죽었는지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늙어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이런 게 상관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그런 걸 상관할까요?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갔는데 10만 년이 지났어요. 10만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으로 죽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침대 위에서 편하게 죽었는지 하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였는지 이런 게 문제일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몇 구절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까지 보면 억울하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어요. 억울하겠죠. 근데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칭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종교와 구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다녀야 한다고 주장해요. 세례나 침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쁜 짓을 그만두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고 선행이 더 많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지켜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단 한 번만 살인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단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불순종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불순종을 하지 않은 분을, 이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분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만 있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죄인이란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단 한 사람이 순종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가 넘친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게는 무엇도 넘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는 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이게 더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나도 먼 관계였구나. 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죄인지 몰랐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저의 죄가 넘치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죄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에겐 죄 지은 적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중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제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에게는 너의 죄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서받았다. 저의 소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혼의 안식처고 그분에게서 저는 만족을 얻었어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끔찍하게 죽으신 것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면 무엇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여러분과 저의 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해요. 저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저의 진짜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단 두 사람으로 보십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의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도 나와요.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나면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무덤 하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새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이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후회한 적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면 아 정말 내가 이런 분과 교제를 나누고 이분과 과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놀라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은 이제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는 그러한 영화의 뭐 명장면만 이렇게 편집해 놓은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의 제목이 20초의 용기였습니다. 20초의 용기. 그러니까 보통 용기가 없잖아요. 근데 20초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행동하면 이제 어떤 놀라운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부분이, 그 동영상, 그 클립을 감명 깊게 봤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전 영화를 안 봐서 영화 내용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10대 어린 아이들인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디서 만난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느 카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와 저 카페 안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장면을 자기가 재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서서 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가다가 난 너무 놀라운 걸 봤어. 내 생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난 본 적이 없었어. 너희 엄마가 저 카페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생각을 했어.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20초만 딱 용기를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난 카페에 들어갔어. 근데 너희 엄마를 보니까 아직도 떨리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15초가 남았기 때문에 용기가 사용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카페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말이. 왜 당신처럼 멋있는 여자가 저 같은 사람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당신처럼 멋있는 여자가 저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얘기를 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여자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당신처럼 멋있는 여자가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안 될 거 있나요? 그랬대요. 저 아마 그럴 것 같아요.